우리 오후에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아마 설교를 몇 번은 들으셨을 텐데 생각나는 거는 딱 3장. 하나님께서 이수년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구절들 혹은 이제 후반부에 있는 3장 후반부에 있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혹시 그 이외의 설교가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그 본문을 제외하고는 많이 설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하박국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서 뭐 그냥 너무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기도 하고 크게 이제 뭐 마음에 와닿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앞부분에 있는 여러 선지서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별로 감흥 없이 이렇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또 왜 말씀은 또 이렇게 짧은지 그냥 훅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는 건 이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혹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비록 뭐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로만 기억이 남고 끝나죠. 이제 하박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소개를 받고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원래 3번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지만 한 5번 정도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1장을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11절까지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망할 것처럼 보여지는 때, 저러다 망하겠지 뭐 이제 거의 끝자락이네 뭐 싶은 그때, 그때 상황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상태가 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 주정뱅이가 되어지고 술 중독자가 돼서 이제는 자기 몸도 겨누지 못하고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을 때, 아이고 저러다 망하지 이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좀 그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꼴 좋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이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절 81주년이었잖아요. 그런데 80년 그 이전에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있었어요.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남 탓하기 이전에 이제 우리 자신들 좀 탓해 보자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압제를 당하게 된 원인은 일본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이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잘못 없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시대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있는 한 신앙인으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상태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는 것, 다른 표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기대조차 없고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 들어가서 자기 포지션에 맞게 무언가 활동을 하고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축구장에 가서 골키퍼가 나는 공이 뭐 기껏해야 뭐 한 15번
뭐 유효 슈팅이라고 하잖아요. 골키퍼에게 이 골대 안으로 들어간 슈팅을 유효 슈팅이 몇 번이나 나와요.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먹힐 대로 먹더라도 잠자고 있어야겠어. 골키퍼가 이렇게 하고 잠자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그냥 앉아 있다 가자. 그냥 있다 가자. 뭐 이 정도. 그리고 일주일 한 주 동안 주일에 한번 예배 오고 난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간을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죠. 똑같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게 딱 유대가 그랬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상황을.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때 히스기야 때에는 가장 부흥하는 부흥기를 맞이해요. 그 부흥했던 남유다가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586년, 그러니까 약 14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얼마 되지 않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다다르고 있는 그때 사람들 보니까, 소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는데 뭐 별 볼 일 없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뭐 그냥 아무것도 없네,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다. 사람들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니까 고통이 오면 똑같이 반응하는구나. 더 불평이 많네. 에이 뭐 교회 뭐 별거 없네. 얼마나 속상해요. 남유다가 딱 그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면을 보는 거죠. 자기 자신들,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이 모양으로 썩을 대로 썩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놀랄 만큼 행할 거야. 그래서 저 바벨론, 그 바벨론을 통해 너네를 짓밟을 거야. 징계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질문, 그 답변 앞에 하박국이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 나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만큼은 아니잖아요. 저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나빠도 너무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또다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래서 이제 하박국 2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노라 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박국하고 포옹이라고 나와 있어. 포옹,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안아주다, 하나님을 껴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이 말씀이 조금은 더 우리에게 와닿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것으로 좀 가져가자면 병은 낫지 않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자녀들의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이번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 교회는 저래야지 할 정도로 여러분이 잘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가슴 쓰라리 만들었잖아요. 막 교회 곰팡이 쓸고 썩은데 사진 다 보여주면서 이게 교회냐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들이 이렇다고 막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벌써 안 날지 모르겠어요. 막 느헤미야 제가 설교하는 12번에서 15번 동안에 여러분이 몇 차례를 울고 불고 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이번 부흥의 소나기 축제가 끝나고 에스라서를 설교할 겁니다. 또 한 번의 어떤 하나님의 이 우리 마음에 이제 비수처럼 다가오게 될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들, 저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이번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설명드려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껴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포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고국 남유다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엉망진창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배는 무너졌고 성전은 무너졌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뭐 이런 식의 항변을 하는. 근데 그 항변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 반드시 역사하실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뭐 비아냥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역사하실 거죠?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하박국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다 안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오직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반대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았다 라고 말씀해요. 이 묵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맥락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바라보는 거, 보여주는 거, 계획되어 있는 거, 예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거죠. 뭐로요? 경고로요. 자, 다시 남유다가 지금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안 망한 남유다에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죄악이 가득하다. 그래서 더 죄악이 가득한 진노의 막대기 바벨론을 통해 너네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렸어야죠. 정신 차렸어야죠.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졸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하면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럼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은혜를 받을 수 없죠. 묵시로 받은 경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의 내용이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경고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세상에 막 몰려드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이곳에, 저렇게 하면 저곳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게 이제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면서 이런 걸 봐요. 그냥 우리가 금촌이, 제가 대략 듣기로는 뭐 20년 전에는 이 파주의 중심지였다면서요. 그런데 금능으로 옮겨가고, 금능이 또 운정으로 옮겨가고, 뭐 점점 이렇게 도시가 막 옮겨지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아 보이는 곳으로 막 돈만 있으면 다 몰려가는 거죠. 왜 운정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혜택도 많고 더 좋아 보이고, 여러분 요즘에 도시들을 짓는데 그냥 어느 한 집에 딱 살면 없을 거 없이 다 있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다른 건 딱 몰라도 딱 하나 본 게 있어요. 근처에 메가커피가 있나? 제가 커피를 바닐라 라떼 하나밖에 안 먹거든요. 다른 거 먹지도 않지만 바닐라 라떼 마실 메가커피가 있나? 와, 있는 거예요. 저기 바로 옆에 메가커피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는데 한몫했다는 거죠. 없었으면. 제가 또 보는 게 뭐냐면, 교회에 주차장이 있어서 농구 골대가 있나? 그래서 없으니까 제가 위에다 달아놨잖아요. 옥상에다가. 여러분 아세요? 옥상에 농구 골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가 농구 골대를 설치해요. 막 이렇게 본인이 뭔가를 원하는. 근데 이게 똑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다녀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큰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대원에 가면 여태 놀다가 뭐 한다고 70 다 돼가지고 신학한다고 목사 한 수 받는 그 해가 목사 은퇴해야 될 때예요. 정말 1년 하고 은퇴하셨다니까요. 1년 하고. 그러면 도대체 60몇 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물어봤어요. 알고 있어요, 답을. 몇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모른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습관적으로 분명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손해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손해가 돼도 해야 하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나서 정말 기쁨은 잠시, 후회가 좀 밀려오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해야만 하지만 이제는 머뭇거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이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이니까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후원 좀 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참 부담스럽게 하시네. 뭘 자꾸 후원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냥 교회 재정 가지고 하시지. 그때 쓰라고 내가 헌금한 건데 그냥 그렇게 하시지. 자꾸 마음에 걸리네. 그래, 이번에 내가 좀 후원해야겠다. 근데 그 다음에가 됐는데 또 하래. 지난번 했는데 또 하라시네.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부담스러운데? 하지 말지. 안 해도 뭐라고 안 해. 안 해도 아무런 변화가, 아무 말도 안 해. 제가 안 한 사람한테 막 왜 안 했냐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 이름 막 이러세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왜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연세 뭐 가운데 있는 교회 뭐 거기 목사님은요 막 이렇게 세워. 장로님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앞에 막 그 엎드려 뻗쳐 시키고 졸고 있으면, 그런 교회 왜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구 막 권사님들 헌신 안 하잖아요. 나와, 얼마 했어? 안 했어?
뭐 하는 거야? 막 그런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한지도 몰라요. 안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분명히. 아니, 안 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10,000원이라고, 1,000원 안 된다 했어요. 10,000원 이상으로 모두 다 하라고, 다 하라고. 끝까지 안 해. 이거 손 하나 붙여가지고 이거 뭐 그림 그려가지고 기도 제목 쓰는 거 그거 뭐 어렵다고 그거 아직도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뭐 비밀리에 하고 싶어서 뭐 기도 제목 나는 비공개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 내세울 썰게 있고 뭐 비공개로 할 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안 붙여 끝까지. 아직도 안 붙여요. 지난주에 그렇게 붙이라고 해도 안 붙여요. 안 붙여. 안 들리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남유다가 망했다 안 망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안 해보셨나 봐요. 할 일 많잖아요.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20살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가 하고 싶었던 저는 이제 원래 목회자가 되고 싶었지만 신학대학교를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수학교육과 혹은 체대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대학생활 재밌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서 목회를 할 생각이 제 마음이었는데 수학교육과는 다 떨어지고 그냥 신학대학교만 2군데 붙어가지고 그냥 신학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아니 도대체 등록금은 왜 이렇게 비싸며 뭐 과목마다 문제집은 사야 되는데 돈 줄 사람은 없고 아니 밥은 제 학교에서 밥이 1,700원이었어요. 1,700원이 없어가지고 밥 먹기가 힘들고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좀 잘 좀 해주세요. 제가 그것도 목사 한 수 받고 난 다음인데요. 목사 2명이 그 롯데리아인가요? 가가지고 햄버거 먹기에는 돈이 좀 부족하고 만약 배는 너무 고픈데 햄버거를 사 먹고 싶은데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가가지고 햄버거를 사려 했더니 세트로 사니까 돈이 안 돼요. 좀 모자라 둘이. 그래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12,000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감자가 1,000원씩이더라고. 감자를 12개 이렇게 사가지고 와 풍성하더라고. 12개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서 목사 둘이 앉아가지고 감자만 이렇게 근데 이 돼지 같은 목사님이 더 많이 먹더라고.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물론 많이 안 먹으니까 어차피. 아니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이거 뭐 이렇게 배고파야 돼? 이거 문제집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은 또 한두 가지가 아니고 1999년도에 그 교육전도사를 바라보는 성도님들은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거지같이 가난한 학생 돌봐주는 정도?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냥 심지어 담임 목사 친구니까 담임 목사 아들 친구니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기는 것 같긴 한데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 있잖아요. 야야야야 최전도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 김 전도사님하고 송 전도사님 나이가 뭐 저보다 어리고 여러분보다 한참 어릴 텐데
어이 성전사 이리 와봐라. 이렇게 하시진 않죠? 존댓말 잘 하세요. 은근슬쩍 말 편하게 막 하지 마시고 그냥 막 너날 것 없이 야야 최전도사가 뭐예요 그게? 근데 담임 목사는 더 심해. 20살 된 전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신방 있으니까 와 목사님 저 오늘 학교 수업 있는데 야 임마 다 그거 빼고 다니는 거야. 신방 교회 일하려고 학교 다니지 네가 뭐 학교 다니려고 교회 다니냐? 뭐 이래요. 뭐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학교 다 빼먹고 가서 신방 가고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다시 신방 가가지고 밥 안 먹으면 이걸 왜 못 먹냐고. 나 때는 말이야 신방 7번이면 7번 다 밥 먹었다고. 죽겠는데 배불러가지고 막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또 차비가 없어가지고 의정부에서 노원까지 막 걸어다니고 아주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모습이 비슷하니까요. 여기 한 2배 가까이 정도 되는데 이 기둥이 중간에 몇 개 더 있고 기둥 뒤에 가가지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그래요. 선지자로서 솔직히 지금 하박국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 제가 여기 금촌역에 가서 금요일 날마다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전에 제가 얘기했죠. 여기 금촌역 인근에서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막 복음을 막 전하더라고. 그래서 뭐 외국인이 많아서인가? 근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덜 민망하려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덜 민망하려고. 그런 마음이 어느 한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 것을 왜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이 무너지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가만두실 겁니까? 죄악이 가득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질문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은 이 예배당에 올라가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다른지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밤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겁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말하지만 애가라고도, 하박국의 애가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하박국서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그 악인들이 판치는데요. 그게 지금 어디라고요? 그게 유다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뭐 대국민 사과 하듯이 온 교인들에게 한 번쯤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임직식 할 때 돈 거두려고 해서 사죄드립니다. 성도들을 이용하려 해서 사죄합니다. 본을 보이지 못해 사죄합니다. 교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사죄합니다. 저는 그런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무너진 그런 죄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악인이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죄악이에요.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에 짓눌려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최근에 60, 70대 한 여성 목사가 11살짜리 아이를 죽였더라고요. 때려 죽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호소에 응답을 하세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고 또 보고 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응답은 갈대아인들, 극악무도한 갈대아인들, 이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이 제국의 아주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었고 그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신바벨론이죠. 새롭게 힘이 강성해지는 그런 나라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여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참 아파요. 너희의 생전에 지금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나타날 거야. 놀랍고 놀라는 일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다의 패망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이상하게 오전에 있던 독수리 나름하고 좀 이상하게 틀리죠?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하나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독수리 나름같이 이 갈대아인들이 막 힘있어 보이는 거죠. 11절에 9에서 11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뭐래요?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왕들을요 막 눈을 뽑고요 끌고 가고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비참한 거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며 범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왜 무너졌습니까? 왜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데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실 때 하나님이 기다려 내가 널 놀라게 해줄게. 너희 생전에 놀라게 해줄게. 그 대답이 뭐예요? 내가 이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너희를 멸절할 거야.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죠. 아니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왜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왜입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각자가 여기 서 있는 예배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면하는 것처럼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 가지고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결단해야죠. 바뀌어야죠.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불평불만할 겁니까? 언제까지 미워하고 시기할 겁니까? 언제까지요? 그럴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니 너무 미운 사람은 늘 미워요. 미운 사람들 너무 미운 행동들을 계속해요. 싫은 사람은 싫은 행동들을 계속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자꾸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더 기도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뭐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거 하나 못 버립니까?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한 녀석이 저한테 이상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최 씨라는 것 때문에 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호남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 B형이라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것도 있고 안 좋은 거 제가 다 가진 건가요? 최 씨의 호남 사람의 B형이라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녀석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제가 중대 개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까이에서 절 보더니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대장님, 제가 오해했었네요.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었습니다. 뭘? 저를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교회의 가치를, 교회의 의미를 모를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모를 거예요.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달라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는 더 달라야 합니다. 더 착하시길 바랍니다. 더 지혜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